수요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양육 교제 2단계입니다. 2단계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 메시지 교제 1단계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2단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보존하는 이름. 우리를 모든 그 멸망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죠. 오늘은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 오늘은 제목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죠. 원네스.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공동체. 원네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는 분리하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가 아니고 우리의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분이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같이 한 겁니다.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원네스가 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네스가 된 거죠. 이 하나님도 원네스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네스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 작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요. 여러분 참 잘났다 이놈.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왜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속에 잡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스럽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원네스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원네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 남편과 아내 이 부부도 원네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짝을 지어주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랬습니다. 한 몸.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 돼야 됩니다. 두 몸 되면 안 돼요. 한 몸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요. 그 대표적인 예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팀이 안 되어지니까 그 자녀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복음 안에 한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모세. 이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진 여자와 언약을 가진 남자가 만난 겁니다. 언약의 가문을 이루었죠. 복음의 가문을 이루었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남편과 아내 한 팀 돼야 됩니다. 어느 때는 보면 남자는요, 애입니다, 애. 애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손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때 보면 철이 안 들었어요. 남자들이 철이 안 들었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남자들은 살짝 달래줘야 돼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달래줘야 자꾸. 집안일은 자기가 집안일도 안 하잖아요. 집안일 내가 다 하죠. 나도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갔다 오면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하고 다 하잖아요. 저는 집에 놀면서도 청소를 하긴 하나, 설거지를 하긴 하나. 그래서 뭐 리모컨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밥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막. 우리 여자분들 진짜로 화병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돕는 배필, 한 몸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늙어서 묶어놓고 이제요. 빵 한 조각 주면 됩니다. 이제 그때는. 아이들 다 컸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한 팀 돼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남의 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부부를 표현하는 사진. 그것도 저 미국의 기자가 사진을 하나 찍은 거예요. 사진과 그 동영상을 딱 찍었는데 우리 한국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사진, 그 동영상에 보니까 남자는요 뒷짐을 딱 쥐고 앞에 가요. 여자는요 애를 뱄어요.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있어요. 등에 애가 또 하나 있어. 오른손에는 애를 또 잡고 있어요. 또 이쪽 손에 또 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막 무겁게 간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딱 뒤를 돌아봐요. 빨리 안 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남편을 만든 적도 없는데 그 경상도식 남편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 때까지 여러분 좀 참으세요. 여자분들은요. 나중에 가둬놓고요 빵 조각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우리 사모가 한 번씩 저한테 협박합니다. 당신 나중에 보자고.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자녀가 그걸 본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정말 아빠는 건강하구나. 건강한 부부 생활. 이걸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늘 평안하고 늘 건강하면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 그걸 이루어요. 또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있죠. 교회는 한 몸이 돼요. 그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 이 몸에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에요. 다 필요해요.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뭐 손가락 하나가 필요가 없다. 잘라내면 장애인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 하나 되죠. 하나됨.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마귀란 놈이 또 가만두진 않잖아요. 마귀의 속성은 뭐냐? 분리자. 마귀는 누구냐? 이간자. 분쟁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꾸 감정 싸움 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 성도와 성도끼리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 분쟁하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걸 하는 놈이 바로 누구냐?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던, 아담과 하와를 이간시켜서 분리시켰던 그놈, 옛 뱀, 이놈이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꾀한다는 말은 거짓말 쳐요. 그래서 그러면서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죠? 지나간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들춰내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마귀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더라니까요. 그 옛날 걸 또 날짜까지 다 기억해. 몇 월 며칠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심부름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건 다 과거입니다. 절대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는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고 원네스를 분명히 이루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제목 임마누엘이거든.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함께. 자 본론입니다. 1번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볼 때에 그 한 사람에게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보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좀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드리면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한 사람에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구나. 아 내 남편에게도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그래 이것은 감정 싸움 하면 안 된다. 이건 기분 싸움 하면 안 된다. 이건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 그렇구나. 우리 남편도 근본 문제가 있구나.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은요. 여러분 그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12가지 그 운명 속에 다 묶여 있어요. 12가지 운명. 그 12가지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완전히 여러분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완전히 물질 중심. 돈이면 다 돼. 하나님 버리고요. 신앙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돈.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았어요. 홍수 심판.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은 성공 중심. 성공에 자꾸 바벨탑을 쌓아요. 하지만 그 바벨탑은 쌓은 만큼 무너져요. 하나님 없이 쌓은 만큼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지식을 많이 쌓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쌓은 만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 더러운 마귀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치를 딱 잡고 있어요. 흑암 정치.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이 더러운 이 마귀가 우리 경제를 딱 잡고 있어요. 흑암 경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흑암이 문화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흑암 문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미 흑암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알다시피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다 이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미 너무 깊숙이 지금 흑암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개인 속에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속에 있다니까,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12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묶여 있구나, 그 운명에서 풀려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감정 싸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세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돼요. 그 악한 영이 지금 그 한 사람, 그 한 영을 지금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3가지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배경을 우리는 배후라고, 배후. 그 배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싸워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배경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적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그 옛뱀 사탄 마귀. 그 마귀에 잡혀있는 그 상태. 잡힌 상태.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볼 때, 또 여러분 양육을 해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지금 영적인 배경.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배경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멀쩡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제가 복음 놓쳐버리면 저는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가 체질이에요.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믿음 놓치면, 은혜 다 까먹으면 또 저는 옛날로 다 돌아가요. 육신으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가문이 있죠. 가문 배경.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문 배경.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유산, 대물림, 그 집안을 통해 내려오는 집안의 우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이상하게 이 남편이 참 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남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배경과 그 가문의 배경이 보여져야 돼요. 어떤 가문은 정신병자가 계속 나와요. 정신이 자꾸 돌아요. 어떤 집안은 뭐냐, 육신으로 자꾸 파고들어요. 육신. 어떤 집안은 자꾸 가난해요. 또 어떤 집안은 꼭 자살을 해요. 어떤 집안은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내력, 여러분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 가문의 배경.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배경, 이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지역 배경. 이번에 한 지역, 한 노예에 이제 훈련시키러 들어간 겁니다. 노예 전도 캠프를 인도했죠. 그 노예는 교회가 많지도 않아요. 한 25개 좀 그 정도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11명 정도 목회자가 암에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인데 11명이 지금 암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25개 교회 중에 과반수입니다. 50%가 지금 암에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요? 지역 배경. 여러분, 그거 모르면, 이거 모르고 계속,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모르면 그걸 또 당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음식 이야기. 이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더라. 모든 화제거리가 그거예요. 음식 이야기, 양 이야기. 복음 없어요. 양 이야기, 음식 이야기. 지역 배경. 어떤 지역은 이상하게 자살을 해요. 이상하게 어떤 동네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지역의 배경.
지역의 강한 자, 지역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 우상, 종교, 어떤 교권,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여러분 창녕도 잘 보시라니까요. 창녕만의 어떤 특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있다니까요. 저는 뭘 봤냐면 뭐 다는 아니지만 창녕에 태어난 남자들이 제가 무능한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창녕만 들어오면 무능해져.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여기 창녕 토박이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예전에 그렇게 남자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대요. 그 배경입니다. 이게 지역 배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 싸워주시고 또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 한 사람에게는 이런 배경들이 있구나. 한 사람에게는 이 12가지 운명, 그 한 사람이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묶여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사역자들, 또 우리 메신저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조금 하다가 자꾸 만남이 안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영적 문제가 막 더 드러나고 이때 사역자가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 12가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거 도와줘야 돼요.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세 가지 배경과 그 배우를 보고 우리가 싸워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왜 제가 이 12가지 문제를 얘기했느냐? 결국엔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가 결국은 왜 왔습니까? 근본 문제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오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그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그 배우 아닙니까? 결국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2번. 오늘 제목이죠 또.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라 되어 있죠?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12가지 문제,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탁 묶여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이 세 가지 배경 속에 또 묶여 있잖아 지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임마누엘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 돼요.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에 묶여있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12가지 운명과 이 3가지 배경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온 12가지 운명 속에 이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또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3가지 배경 속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2번. 그분이 어디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성구는요, 얼마나 중요한 성구인 줄 몰라요. 특히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자꾸 메시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같이 읽으면 좋아요. 글씨를 모르시면 따라하도록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설교로 믿으면 안 됩니다. 메시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 갖고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구들은 너무 중요한 성구들이에요. 이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 딱 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 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짊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성구를 찾아주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읽은 겁니다. 읽기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읽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읽고 믿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사역자들은요, 자꾸 막 말 가지고 막 떠들지 마세요. 말씀 펼쳐놓으시고 말씀과 같이 읽으세요. 그냥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이 성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개인 양육 훈련 받는데요, 말주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주변 사용 안 해요.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부연 설명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 못 됩니다. 그냥 읽어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는 말씀 같이 찾고 있는 겁니다. 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믿어지는 날 그때 역사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에 계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십니다. 마음에 계셔요.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주일 오전 메시지가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 영접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게 제목입니다. 영접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영접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령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김인분에게도 한산선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저 서울에도 미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그분을 영접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준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갔어요. 그러면 김인분에는 없네요, 이제. 그러면 또 옮겨갔다가 또 이쪽으로. 또 잠깐 있다 또 이쪽으로 옮겨가시고. 예수님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돼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주한이 마음에도 있고 주은이 마음에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적 존재,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 또 성령 돼 있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항상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습니다. 성령 보내줄게. 성령. 다시 말해 예수의 영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줄게. 그 영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여러분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함께. 저는 그 성령을 바라볼 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있구나.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만 계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꾸 옮겨 다녀야 돼요. 조용란 찾아갔다가 저 김미아 찾아갔다가 아이고 내가 몸살 나겠다. 또 김정은 또 찾아갔다가 아이고 이거 한 바퀴 돌려면요 이 창녕만 돌아도요 엄청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자꾸요 문제 생기면요 자꾸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한테 전화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하시라니까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믿어지셔야 돼요. 이 사실. 결국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또 내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서러운 겁니다. 근데 그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특히 저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목사들, 장로아들 다 빵빵히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루에 3군데씩 제가 아르바이트 뛰었거든요. 그래야 간신히 학교 다니고.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안에서 하는 학생 식당이잖아요. 학생 식당 안에 제가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제가 설거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 앞치마를 둘러도 온몸이 다 젖어요. 그 젖은 상태로 제가 어딜 가느냐?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때 제가 교회 사역지가 없었거든요. 주일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기숙사에 앉아갖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천장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최고의 능력자, 전능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나 외롭지 않다. 서럽지도 않다. 내 최고의 백, 하나님. 이게 믿어지니까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참 요즘 힘든 일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하시라니까요.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것,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이미 가진 자예요. 최고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너무 시시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것이 뭐냐? 첫 번째 1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의 고백.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중의 신앙 고백. 그 고백,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 대통령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해요. UN 사무총장도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잠꼬대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잠꼬대 하면서도. 입만 벌리면 고백하세요. 눈만 뜨면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 너무 심각해. 왜 심각하냐? 심각한 꿈을 꿨대요. 대구노회에서 이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냐?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모여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모여 회의도 하고 포럼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교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성도들 놀고 있더래요.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회의하고 이것만 하고 있더래요. 현장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바라봤던 이 사모가 그 꿈이지만 너무 눈물 나더래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고 한참을 이러고 있어 그냥.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꿈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지금 세상 밖에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지금 어찌 보면.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노예잖아요. 머슴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슴으로 끌려갔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 알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회 대박.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형통. 자꾸 그 형통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야 이놈아,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임만을 누려. 복음을 누려. 아이고 복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놈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야 이놈아,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이거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병 중의 병이 외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 배우자가 죽으면 고독사로 죽는 사람 많잖아요. 고독사. 난 그것처럼 큰 형벌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다는 거. 혼자 산다는 거. 참 그거 외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리셔야 돼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 우울증 온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어보세요. 여러분, 우울증 찾아온다니까요.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큰 타격이 와요. 그때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거 누리셔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답답할 때 임마누엘 누리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고백.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행복.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행복하죠. 뭔가 우리 정말 일들이 정말 풀릴 때도 행복하죠. 내 자녀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 좋죠. 우리 교회가 막 전도가 막 되어지고 정말 세계복음화가 막 되어지고 다 좋죠. 정말 곳곳마다 막 미자리 교회가 막 자립되어지고 많은 영혼이 막 돌아오고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다 좋은 거죠. 행복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내 주제에 내가 천국 가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은데 살아도요 100살 안 짜게 해요. 언젠간 한번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천국 찬양 부르세요. 자꾸 최고의 행복,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 다 가지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요즘 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뭐 헌금도 못 하고 아이고 내 주제에 뭐 하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행동과 그 행위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이미 여러분 천국 백성 됐어요. 최고의 행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밥을 굶고 그럼 안 되잖아요.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자살입니다.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요, 진짜 확신 갖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음이란 게 올 때, 죽음 올 때 불안하고 공포가 오거든요. 무섭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뭔 일 때문에 막 무서움이 온다. 지금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진짜 죽을 때 오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알겠죠? 이게 여러분 진짜 죽을 때 뭐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천국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 직전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죽음 직전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최고의 행복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시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막 죽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 죽겠다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진짜 죽을 때는 마음 평안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갈 때는 제가 지금까지 임종을 많이 지켰잖아요. 임종례를 많이 지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편안하게 갑니다. 잠 자듯이.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천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야 스데반아 빨리 와라.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여러분 내 아들놈이 예수 믿고 정말 돌아오는 거. 최고의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대상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그게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누려야 돼요. 최고의 고백,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요. 우리 순회 전도팀에 오시면 그 순간을 여러분 늘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만이에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재만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강성원 준목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순회 전도팀 여기 오늘 참석해. 이번 주에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너하고 나는 전도 팀이야 그랬어야 돼요. 팀이야. 현장에 나오면 힘이 나. 왜냐? 최고의 순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우리 재만이는 전도해야 될 발자예요. 전도해야 힘이 난다니까. 집에 있으면 힘 빠져. 현장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힘이 난다니까. 그래서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하고 답장이 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또 찬숙자매한테 보냈어요. 우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오겠죠 이제. 오겠지. 그럼 여러분 최고의 것을 누리세요. 아시고 오늘 제목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원내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원내스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돕는 배필이요 한 몸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요 그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원네스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분리되고 이간되어지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그 고통 저주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임마누엘, 우리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고백,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